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17장 8절에서 13절 두 군데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입니다. 여기다가 잔목소리로 1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명기 16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16장부터 17장 13절까지는 두 가지 규례를 언급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중에 일부만 읽었는데요. 읽지 않은 가운데까지 합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재판 판결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인데 그건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고,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새로워지는 것인데 두 가지 면에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두 가지 면에서 새로워지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의 본질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는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이전과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과는 달라지는 것이 있다는 거죠. 명확하게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관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살아왔다면 이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음 안에서 알고 그리고 그분이 창조하신 질서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관계의 변화가 오는 거죠. 두 번째 변화가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제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본문 말씀에서 모세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사실은 모세는 이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웃을 대할 때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 역시 이것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이웃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사람을 대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공의로 사람을 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웃을 대하는 큰 두 가지 성경의 명령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공의로 대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공의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요. 사람을 대하는 것은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은 많이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공의로 대해야 된다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공의시죠. 사랑이시면서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웃을 대할 때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사랑으로 대하고 두 번째는 공의로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는데, 오늘은 특별히 신명기에서 모세가요, 이웃을 공의로 재판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사랑으로 대할 뿐만이 아니라 공의로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이웃을 공의로 대해야 되는데, 공의로 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맞아요, 재판 판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게 사람이 많잖아요.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자만 그것도 그랬으니까 얼마나 많은 다툼과 얼마나 많은 판결이 필요했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판결에 대해서 재판을 할 때는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꼭 재판에 관계된 것만이 아니고 우리 각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 마음 안에 각자의 재판관이 다 있잖아요. 나름대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이 잘못했어, 저놈 나쁜 놈이야. 각 사람 안에 재판관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할 뿐만이 아니라 형량도 내립니다. 쟤는 손절이야 뭐 이러기도 하고 받은 대로 갚아줄 거야 뭐 이러기도 하고, 하여간 우리 안에 재판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판단하죠. 자, 그렇게 이 가르침은 단순히 재판할 때만 적용되는 가르침이 아니라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어떻게 분별하는가 하는 것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공의로 이웃을 대한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본 말씀에 보시면 이제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지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사용된 이 공의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요, 조금 특이하게 공의에 사용되는 두 단어를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이 공의에 해당하는 이제 히브리어가 한 두세 가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두 개를요 동시에 사용해서, 보통 이제 의 또는 공의라고 할 때는 그 세 단어 중에 그냥 하나를 이렇게 사용해다 쓰는데, 여기는 하여간 두 단어를 동시에 썼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체데크와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번 미시파트는 판결하다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쓴 것 같은데, 체데크와 미시파트라고 하는 두 단어를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자, 두 단어 모두 공의 또는 의라는 뜻인데 어원이 조금 달라요. 결이 약간 다릅니다. 먼저 체데크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공인데, 어떤 공이냐면 창조주의 질서 안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의미하는 단어가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의가 뭡니까? 질서 안에 머무는 게 의라는 거예요. 한 나라 안에서도 여러분, 의가 공의가 뭐고 불의가 뭡니까? 그 나라에서 정한 법이 있지요. 국회에서 만든 법이 있으면 그 법 안에 머무르고 있으면 의고, 그 법을 어기고 벗어나면 불이지요. 자, 이렇듯이 의냐 불이냐 하는 것은 질서가 있으면, 기준이 있으면 그 질서 안에 머무르는 것이 공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체데크는 뭐냐면 창조주의 질서 안에 머무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를 결정하는 분이세요. 무엇이 의롭다고 하는 걸 결정하는 기준이세요. 그러니까 의가 있고 불의가 있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의에 맞춰서 행동하셔서 의로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가 뭔지를 결정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의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게 불인 거예요. 의와 불의가 따로 있고 그것에 맞춰서 하나님이 의로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하시는 분이세요. 창조주세요. 그래서 창조주라 그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의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의인 거지요. 그래서 체데크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 머무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체데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꼭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나쁜 일을 하고 꼭 그래서만이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시면 그게 불인 거예요.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게 이제 그런 거죠. 동성애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들끼리 좋아서 하겠다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그건 불이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 안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도록 창조하셨고,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데크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불인 거죠. 미시파트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불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체데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불인 거죠. 자, 반면 미시파트는 뭐냐면 억울함이 없게 하는 걸 미시파트라 그래요.
억울한 것이 없게 하는 것을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슈파트는 저울이 이렇게 딱 기울지 않은 저울, 이제 그걸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었어요. 불공평한 거죠.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참 독특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는 공의로 재판해라 그랬을 때 체데크 미슈파트 이 두 단어를 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을 대할 때는 공의로 대하는데 그 공의는 두 가지를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사람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고 체데크. 그 다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슈파트. 그 두 개가 이웃을 공의로 대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 첫째, 우리는 체데크로 이웃을 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체데크의 공의입니다. 종종 우리는 세상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학벌 높은 사람들을 존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기준하고는 별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세상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을 높게 평가하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학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 편에 서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잣대예요. 체데크. 우리는 어떤 사람을 높게 평가하고 어떤 사람을 존경합니까? 우리는 어떤 잣대로 사람들을 바라봅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높게 평가할 것인지, 무엇을 잘못됐다고 얘기할 것인지, 또 무엇을 존경할 만한 것인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잣대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인에게도 그렇고 나에게 적용할 때도 그래요. 나에게 적용할 때도 하나님의 잣대로 스스로를 판단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사실은 우리 잣대로 나를 재잖아요. 그러면 항상 완벽합니다. 사람 안에 여러분, 타락한 사람의 유일한 기준이 뭔지 아세요? 나는 항상 옳다예요. 그게 타락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잣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잣대로 자기를 재면요, 절대로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옳다라는 잣대를 가지고 나를 재니까 옳겠죠, 뭐.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건 체데크가 아니에요. 체데크는 뭐냐면 하나님의 잣대로 나를 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 아니죠.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고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여간 자기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이웃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공의로 이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는 미슈파트의 공의입니다.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억울함이 없도록.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육신의 자녀겠지만 내 권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직장에서 일하는 부하 직원이 될 수도 있고 하여간 나의 권위 아래 두신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하라고 그러는데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미슈파트.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체데크. 이게 정확하게 공의로 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하고. 그러니까 훈육하고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양육하는 건 가르치는 거겠지만 이제 훈육하는 것은 분별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의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라. 체데크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노엽게 하지 마라.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슈파트. 자녀뿐 아니라 부하 직원들에게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대우받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임금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나 하여간 억울함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억울해도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억울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억울함이요 하늘에 상달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함이 있으면 그 억울함은 하늘로 상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늘에 리포트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보고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의로 대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억울함이 있으면요, 그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래서 그 기독교의 성경적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한 파트는 뭐예요?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공정한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네. 성경적 리더십은 물론 체데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하는 그 면이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미슈파트가 함께 해야 됩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공정하고 공평해야 돼요. 네, 그것이 중요한 리더십입니다. 자, 두 번째 권면이 있는데 두 번째 권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을 공의로 대하는 두 번째 가르침은 뭐냐면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굽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이런 건데 이렇게 굽어서 이거라고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일을 위해서 모세는 두 가지를 주의하라고 경계하는데 첫째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아마 모세가 오늘날 살았다면 하나를 더 했을 거예요. 유튜브 너무 믿지 말라고. 자, 하여간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그 다음에 뇌물 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외모로 보게 되면 진실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중심에 무엇을 생각하는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 놓치고 그냥 보이는 것만 잘못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뇌물은 더더군다나 그렇죠. 뭐 뇌물을 받게 되면 지혜자의 눈도 굽어지고 그다음에 우리의 말도 하여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가르침은 외모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자, 외모로 보지 말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드러나는 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그 아래에 있는 진실이 뭔지, 진리가 뭔지, 사실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판단은요, 팩트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날 참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은 점점 팩트가 사라지는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점점 팩트가 사라지는,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과 SNS를 통한 1인 미디어 시대가 합쳐지면서 팩트가 중요하지 않은 이상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SNS를 중심으로 한 1인 미디어는요, 진짜 팩트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를 만들어 버립니다. 과거에는 미디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었어요. 뭐 신문사, 방송사 이렇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하여간 어떻게든지 팩트 체크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이게 뭐 공공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게 나가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뉴스가 잘못된 게 나갔어. 그러면은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요. 뭐 다음날 당장 뉴스에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막 이러는데 오늘날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유튜브라든지 1인 미디어는 뭐 믿거나 말거나잖아요. 아무런 책임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검증 시스템도 없어요. 그냥 카더라 하는 것 그냥 무분별하게 막 내보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뭐 그런 시대가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팩트 그리고 사실에 대한 중요성들이 점점점 희석돼 가는 거죠.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없어지고 뭐 이렇게 되어 갑니다. 또 뭐 포스트 모더니즘은 더욱더 그렇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 사실이 뭔지 팩트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느낌이 중요하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러니까 팩트보다는 내 느끼는 것이 중요해진 뭐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치라든지 미디어라든지 기업들은 이런 현상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사실이 무엇이고 진실이 무엇인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을 팝니다. 그러면 약이 얼마나 효능이 있는지 실제로 그것의 팩트는 뭔지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이 약 잘 들을 것 같아 하는 느낌만 주면 된다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실제로 도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 상관없어요. 저 사람은 도둑놈이야 라고 하는 이미지만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면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프레임이라고 하죠. 대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확인 굳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이미지를 소비할 뿐입니다. 왜? 남 욕하는 거 재밌거든.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영화 드라마 아니에요. 남 욕하는 거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정말 시간 가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특별히 그 사람 없는 데서 뒷담화 하는 거, 비겁하게 앞에서는 얘기 못하고 뒤에서 그냥 걔가 글쎄 이랬대, 아이고 안 그럴 것 같은 놈이 걔 왜 그런다냐, 나쁜 놈이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게 이거거든요. 사람들도 굳이 뭐 사실 체크, 팩트 체크 이런 거 귀찮고요. 그냥 그 이미지를 내 감정을 위해서 소비하는 것뿐이에요. 왜? 욕하면 재밌잖아. 그 다음에 내가 의로워지잖아요. 그 사람은 도둑놈이야. 그럼 난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나의 의로움을 스스로에게 확인하고 또 상대방에게도 각인시키고, 그러면서 저 놈은 나쁜 놈을 만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일이거든요. 예, 죄인들이 하는 게 이겁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도둑놈인지 나쁜 놈인지 이런 거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람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뿐입니다. 예? 저놈이 도둑놈이다. 난 재밌어요. 나는 의로워요. 뭐 그겁니다. 뭐 사실이 뭔지는 여러분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실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것이 나에게 어떤 느낌이 있는가, 그것을 소비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사실이 뭔지, 그 사람의 중심엔 무엇이 있는지 하나도 알아보지 않고 그저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니, 보여지는 것도 아니에요.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이 뭔지, 팩트가 뭔지, 사실이 뭔지 정확하게 그것에 기초해서 그 다음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뭐예요? 공의로 대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공의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은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사실 확인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확인, 그러니까 팩트 체크가 안 되면 모르겠다라고 하고 남겨두는 겸손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냥 사실 확인도 안 된 걸 가지고 글쎄 이렇대, 글쎄 저렇대 이러면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명확한 사실 확인이 안 됐으면 좀 겸손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크리스천들이 견지해야 될 태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확인도 안 된 걸 가지고 너무 막 그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하지 맙시다.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왜? 그 일 때문에 누군가는 억울함을 당하잖아요. 사실이 아닌 걸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도 결국 그거 아닙니까? 사실 확인도 안 된 걸 가지고 카더라 하는 것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야.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람을 대할 때 공의로 대하라고 얘기해요. 공의. 의롭게 대하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웃을 향한 우리의 판단은 항상 공정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우리가 공의로 대하는 것에 실패했을 때, 확인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마치 그것인 양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결국 누군가는 그런 억울함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억울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확인이 안 된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모르는 것으로 놔둬야 돼요. 그냥 모르는 것으로. 100명의 범인을 잡는 것보다 한 명의 억울한 이가 없도록 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에요. 모세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여기 여러분 보이세요?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서 확실하게, 다음에 또 자세히 조사해서 확실해서 이제 형벌을 내리려고 할 때조차도 마지막에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한 명 증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2-3사람이 증언을 하면, 그러면 그게 진짜로 확실하면 증언한 사람의 그 증언이 사실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네가 먼저 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판결은요 공의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그 태도는 항상 공의에 기초해야 됩니다. 추측에 기초하지 마십시오. 확인 안 된 것은요, 그냥 겸손하게 모르겠다라고 놔두셔야 돼요.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모르겠는 건 그냥 모르겠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요, 제가 이제 지키고 있는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뭐냐면 정보를 받아들이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했던 건데, 저는 1차 정보만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정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든지 아니면 직접 누구한테 들은 거, 그것만 믿겠습니다. 2차 정보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정보는 뭐죠? 내가 들었는데 글쎄 이렇대, 뭐 이렇게 저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믿어요. 그건 벌써 한 달이 옮겨오면서 뭐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냥 참고 정도로만 듣고, 그런 말을 누군가에 해야 될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를 항상 덧붙여야 돼요. 그렇게 제가 듣긴 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항상 덧붙여야 돼요. 말에 있어서 여러분 실수가 없도록 하십시오. 그 말이 결국 누군가를 억울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함을 항상 듣고 계세요. 무겁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모르는 건 그냥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저는 1차 정보만 믿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거든지 아니면 직접 들은 거든지, 그 사람한테 직접 들은 거든지. 또 하나 믿는 게 있는데 숫자 믿습니다. 숫자. 뭐 숫자는 거짓말 안 하니까. 그리고 확률적으로 정확할 때. 예를 들어 누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보니까 확률이 99%야. 그럼 그런 거지 뭐 어떻게 아닌 거겠어요. 뭐 숫자가 거기서 조작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조작할 수는 있지만, 뭐 숫자가 스스로 변하겠습니까? 뭐 아니면 없는 걸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숫자 전 믿어요. 근데 뭐 이건 잘 안 되는 분들은 할 수 없는데, 뭐 저는 이제 숫자에 대해서는 뭐 그걸로 먹고 살던 사람이라서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전혀 반대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안 믿는 거죠. 아무리 본인이 그렇다고 얘기해도 뭐 숫자가 전혀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믿을 수는 없죠. 하여간 그런 것들만 팩트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웃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성경적인 태도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마치 확실한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인식하셔도 안 돼요. 그냥 모르겠는 건 모르겠다고 얘기합시다. 모르겠는 건 모르겠다고 얘기합시다. 아멘. 교회 내에서는 여러분 이 문화가 있어야 돼요. 마치 모르는 것을 뭐 어디서 주워 들은 것을 2차 정보, 3차 정보를 가지고 뭐 3번, 4번 옮겨 담은 말들을 글쎄 누가 이렇대 뭐 어쩌대, 이게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상처 주고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옮기지 마십시오. 말을 절대로 그런 식으로 옮기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듣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듣고 계세요. 우리가 그 가해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아멘. 네. 공의로 대하십시오. 자, 두 번째, 재판을 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뇌물 받지 말래요. 뇌물을 받지 말래요. 나의 이익과 불이익을 근거로 사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을 탐하지 마십시오. 사람에 대한 판단이 굽어집니다. 사람은요, 돈과 섞으면 안 돼요. 돈과 사람이 섞여 있으면 그때부터 사람으로 안 보이고 돈으로 보여요. 돈과 사람이 섞이잖아요. 그럼 사람으로 안 보이고 돈으로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누구한테 꿔줬어. 그럼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돈 받아야 될 존재로 보이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거 받아야 되는데 왜 안 주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돈하고 사람은 섞으면 안 됩니다. 돈하고 사람은 분리해야 돼요. 또 대접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판단을 굽게 합니다. 차라리 대접하는 것을 좋아하십시오. 과도한 선물도 사양하십시오. 정 선물을 주겠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돌리십시오. 돈에 묶이면 지혜자의 눈도 어두워지고요, 의인의 말도 굽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왕에게 직언을 해야 됐던 선지자들은요, 왕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왕이 주는 월급 안 받았어요. 왜? 그러면 말이 굽어지거든.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못하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회에서는 돈 빌려주지 마십시오. 돈은요, 적어도 크리스천 사이에서 돈은 주는 거지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뭐 꼭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뭐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돈도 빌려야 될 때가 있고 또 투자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확대 적용할 수는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에게 행할 때는 줄 수 있는 만큼 주는 거지,
줄 수 있는 만큼 주는 거,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빌려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로 보인다고? 사람으로 안 보여요. 돈으로 보이지. 그 다음부터는 내 돈 꼭 한 놈 돌려받아야 되는데 항상 이걸로 보이지, 그 사람을 향한 뭐 사랑, 존중, 이거 참 어려워요. 예, 사람과 돈은 섞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돈은요, 섞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줄 수 있는 만큼 주는 거고요. 또 빌린 사람은요, 돈 받았으니까 땡이다 이러면 안 되고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준다고 줬어도 내가 여유로워지면 다시 갚아야지 하는 이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또한 헌금, 저희 교회는요, 헌금은 무기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목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누가 헌금했는지 알면 아무래도 영향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큰 돈 헌금한 사람이 있으면 말이 굽습니다. 말이 굽는다는 게 뭐냐면, 설교했다가도 이 설교 잘못하면 그 헌금 많이 한 장로님이 혹시 들으시고 노여워하시거나 뭐 그러면 어떡하지? 말이 굽어요. 이게 사람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아예 모르는 게 좋습니다. 아예 모르는 게 좋아요. 누가 무슨 헌금했는지 아예 몰라야 돼요. 선지자는 뭐라고요? 왕의 녹을 받지 않아요. 그래야 말이 굽지 않습니다. 그래야 진리의 말씀을 타협 없이 그대로 전할 수 있지요. 누가 얼마 헌금했는지 알면 이 사람은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 여러분들이 얼마 헌금했는지 다 알면 지금 설교하면서 돈으로 보일 거예요. 얼마.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돈하고 절대로 섞어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몰라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 왼손이 하느니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금은 그냥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뭐 은행에 송금하시는 분들 이름 찍히긴 할 테지만 그건 제가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그건 제가 안 보기 때문에 상관없고. 자, 또한 구제할 때도 모르게 하십시오. 왼손이 하느니 오른손이 모르게 하십시오. 쓸데없이 갑질하게 됩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도 쓸데없이 눈치 보게 됩니다. 사람과 돈은요 섞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분리하는 거예요. 사람은 돈의 원천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영혼으로 대하셔야 돼요. 영혼으로. 어떤 관계로 만났든지 간에 상관없이 소중한 영혼으로 대하십시오. 영혼으로 대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사람 자체가 최종 목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만족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혼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영혼 자체가 소중하고, 영혼 자체가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능하고, 온 우주를 다 줘도 그 영혼하고는 그 영혼을 대체할 수 없고, 영혼 자체가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영혼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는 모든 사람을 영혼으로 대하셨어요. 길 가다 만난 사람조차도 허투루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 만나시는 거 보면 뭐 별로 도움 안 되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뭐 세리들, 창기들, 뭐 이 사람들하고 해봐야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 머리가 있고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누구하고 사귀어야 될지가 보이잖아요. 저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야 무슨 기회라도 오고, 저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야 무슨 돈이 되고, 뭐 이런 게 이제 보일 텐데, 예수님은 그거하고 진짜 아무 상관없이 하세요. 뭐 세리, 창기 이 사람들하고 시간 보내봐야 뭐가 나와요? 아무리 오래 시간 보낸다고 해서 뭐 거기서 힘이 생깁니까? 돈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그럼에도 그렇게 하세요. 왜? 그 영혼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이세요. 그 영혼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생각 없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저 영혼을 통해서 내가 내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어야지 뭐 이런 것도 없으셨어요. 그냥 그 영혼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이게 크리스천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는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 내에서는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뭐 저 사람하고 사귀면 뭔가 도움이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멀리 해야 될 것 같고,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크리스천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사람들이거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는 분이세요. 영이 뭡니까? 영은 갈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몬의 영은 돈을 향한 갈망을 일으키는 영이고, 음란의 영은 음란을 향한 갈망을 일으키는 영이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일으키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예수님의 이 마음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영혼으로 대해야 됩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최종 목적이에요. 이제 그렇지 않고 최종 목적은 따로 있고, 그 사람을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면,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 만족을 위한 수단, 사역을 위한 수단, 하여간 뭔가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파산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항상 영혼으로 대해야 돼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네, 중요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그 칸에다가 나를 집어넣어 보세요. 나를. 네. 그 정도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한번 우주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아마 한 사람도 예외 없을걸? 우주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만약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하나는 우주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랑 하나는 내가 죽는 거야. 그럼 뭐 선택하세요? 근데 물론 우주가 망가지면 나도 죽나? 하여간 여러분, 우주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온 우주보다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우주보다 내가 더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내 이웃도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절대 수단으로 삼으면 안 돼요. 아멘. 자, 사람을 영혼으로 대하는 것은 돈이나 어떤 성적 만족의 대상이 아니라, 영혼으로 대하는 것은 공의를 따르는 것인데,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다음 절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첫째, 내가 살겠대요. 살겠고의 히브리어는 하야입니다. 하야는 이제 생명이란 뜻인데, 구체적으로 하야가 무슨 의미냐면 생명이 솟게 되고 살게 되고 회복하고 재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영혼으로 대할 때 내가 하야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웃을 공의롭게 대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자꾸 분리시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방언을 하고 은사를 하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이런 걸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고, 이웃을 대하는 태도는 그냥 타고난 성품 정도로 치부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영혼으로 대할 때 우리 영이 하야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은 영에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영혼으로 대할 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웃을 영혼으로 대할 때 내가 성령 충만해지고, 이웃을 영혼으로 대할 때 내 혼이 평강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왜? 이웃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예수의 영이 소원하는 갈망이거든.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거든. 아멘. 그래서 이웃을 그렇게 대할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영께서요 살아나세요. 성령 충만해집니다. 아멘. 자, 둘째,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땅을 차지하리라. 이웃을 영혼으로 대할 때 하나님 주시는 땅, 유업을 받게 된대요. 여러분, 유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원한 유업을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데, 영원한 유업이 뭘 것 같으세요? 영원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건데, 천국에 갈 때 여러분 돈을 가져가시겠습니까? 당연히 못 가져갑니다. 돈은 이 땅에서 다 끝납니다. 집 가져가시겠어요? 집도 못 가져갑니다. 또 돈? 자동차? 테슬라? 못 가져가요. 핸드폰도 못 가져갑니다. 그럼 뭐만 가져가죠?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사람만 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뭐겠어요? 사람인 거죠. 사람. 천국에서 면류관이 뭐겠어요? 사람인 거죠. 사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 내가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 영적인 권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다른 건 몰라도 사람 욕심은 있습니다.
뭐 제가 저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돈 욕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모르겠어요. 옆에서는 어떻게 볼지. 제가 뭐 이렇게 돈이란 막 눈이 뒤집어지고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돈은 그냥 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조금만 있으면 돼. 그런 것 같아요. 아닌가? 내 잣대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뭐 그렇게 성공에 대해서 크게 욕심이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뭐 교회가 커져가지고 초대형 교회 목사가 돼야지. 그럴 거면 건축 발주했겠죠. 뭐 그것도 뭐 그렇게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욕심이 있습니다. 왜? 사람은 유업이거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거든요. 돈보다 사람이고요. 성공보다도 사람이에요. 이웃을 영혼으로 대할 때 사람을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는 여러분들이 좀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은요, 정말 모든 축복은 항상 관계를 통해서 오거든요. 항상 관계를 통해서 와요. 그리고 그 관계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업이라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네가 잘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 그게 유업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나를 축복하고 싶어하고 내가 잘 되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10명, 20명, 얼마나 축복일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업은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부요한 자입니다. 부요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이건 짧게 넘어갈게요. 17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게 뭐 하냐면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쉬운 거는 그냥 앞에 얘기했던 대로 하면 되는데 판결이 어려운 일이 있어요. 분별이 어려워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세 가지 단어가 눈에 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 단어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이거 두 번 세 번 반복합니다.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 다음에 레위인과 레위인과 제사장과 재판장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말이 반복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게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말씀.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기도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기도, 그리고 함께할 사람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은 여러분 혼자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 실수합니다. 뭐 작은 실수에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겠지만 치명적인 실수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장치를 두셨어요. 그것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랑하는 함께하는 사람들, 또 영적인 권위들, 그 아래서 함께 의논하면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잘 모르겠는 게 있으면, 내가 잘 모르겠으면 나보다 말씀에 깊이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경우에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지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그렇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 원칙을 잘 따르시기를,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시다. 예배팀 나오십시오. 이웃은 여러분 사랑뿐만이 아니라 공의로 대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 맞아요. 당연한 일이지만 동시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의로 이웃을 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뭘 하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항상 우리를 최종 목적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 둘째, 이웃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게 곧 나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곧 내게 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웃을 대할 때요, 하나님 대하듯이 대해야 돼요. 이웃을 억울하게 하면 그 억울함 하나님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억울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웃을 정말 사랑과 공의로 대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예배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의로 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이 하야하는 은혜와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게 되는 축복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다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실까요? 이 아침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타락한 죄된 자아를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고 판단하지 말게 해 주시고 예수의 영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듯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바라보시듯이 그렇게 바라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이웃을 이용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영혼으로 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라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예수 닮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이 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웃을 불의하게 대하고자 하는 모든 타락한 자아들을 주님 다 제거하시고 막아주셔서 사랑과 공의로 이웃을 대하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유업을 상공으로 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